도 성경학교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멜기세덱이라는 말씀 안에 이제 또한 전반기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사오니 오늘과 내일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듣고 깨달았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때 마지막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알려주고 있는 이 세계를 멜기세덱으로 준비할 수 있는 많은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며, 초대교회에 우리 가운데 전해졌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이 성경의 믿음의 5단계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서 마지막 주님 제사장의 반열에 주님의 일꾼으로 제사장으로 또한 아들로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우리 평신도 성경학교 그리스도의 복음과 멜기세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위해, 또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오병이어 주의 청년들 위해, 방송으로 수고하는 주의 종들 위해, 이 평신도 성경학교 그리스도의 복음과 멜기세덱 안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알리는 그 배로부터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그 진리 안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달을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에너지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유튜브 방송에 함께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종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다시 오실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성경은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쓰면서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을 하라. 그리고 12장 9절에서도 분명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은 결국 두 번째 다시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을 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이 봉인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알 길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계시록 5장 1절부터 역시 사도 요한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 책이 이미 안팎으로 전부 다 써져 있는데 7인으로 이미 이것도 봉함이 되어 있었던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 주님은 임봉을 해놓고 마지막 시간이 오게 될 그때, 고린도전서가 2장 7절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많은 사람이 그냥 예수님인 줄 알고 그냥 그 사람의 지혜를 종교로 예수를 통하여서 또 종교로 섭가했던 지혜, 또 종교로 그냥 어떤 마호멧의 지혜, 어떤 공자의 지혜, 이걸 얻으려고 하는 쫓아가는 모든 것은 모두 다 종교의 세계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은 그러한 종교를 쫓아가는 어떤 석가의 공자의 마음에서 어떤 이런 지혜를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고전 1장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형상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지, 이 그리스도는 아무나에게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이것이 고전 2장 7절은 감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감추었던 것인데 이것이 결국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입은 자가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구분이 되어지려면 결국 이 복음이 전해져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사도 요한 같은 그런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보면 거기에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안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그 감추었던 진리, 그 진리가 이제 나타나게 돼서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이거를 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기록을 해놨고, 그래서 그때까지 이 말씀은 다 감추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감추어져 있을 때는 뭐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거나, 복음이 감추어져 있을 때는 불교가 석가를 찾는 거나, 복음이 감추어져 있을 때는 뭐 천주교 신자나 또 자기 주목을 믿는 사람이나 매 일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종교의 세계였어요. 일반이죠. 내가 그냥 기독교가 좋아가지고 기독교 선택한 거예요. 내가 불교가 좋아서 불교 신자가 된 거예요. 이건 내가 좋아서 기독교를 선택하고 불교를 선택하는 것은 이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쫓아가는 그 모든 것은 이미 내 중심에 내가 그것을 그려놓은 신,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참신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참신이라는 이 세계는 내가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나를 찾아와야 돼요. 다른 게 그거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대다수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기독교가 좋아서 교회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참신이라는 진리가 아니라니까. 진리는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불교 신자든 기독교 신자든 이게 찾아오는 게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찾아온 그 진리가 내가 선택하게 되면 많은 종교 안에서 선택해서 그냥 그런 무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지만, 이 진리라는 부르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찾아오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또 여기 있는 그리스도, 여기 있는 그리스도,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는 하나의 생명 진리예요. 하나의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이 하나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이 와야 돼요. 그렇지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거는 종교 세계에서 만들어 놨는 여러 가지의 종교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선택해야 돼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서 기독교 선택하고 내가 불교가 좋아서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 신들의 세계가 있는 이거는 진리하고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라고 말하고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의 진리인데 이 하나의 진리는 생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나를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게 그래서 쉽지가 않다니까요. 내가 선택할 것 같으면 기독교 선택하듯이 불교 선택하듯이 그냥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든지 내가 기독교 좋으면 기독교에 나가고 불교가 좋으면 절강 가는 거고 천주교가 좋으면 그냥 천주교 성당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선택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은 물건 장사하듯이 그냥 수박, 복숭아, 뭐 포도 여러 과일을 갖다 놓고 내가 좋아하는 거 사는 거라,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는 거라니까요. 예. 그것은 먹어도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똥이 되고 생명이 아니라니까. 그렇지만 이 하나라는 이 하나의 생명, 바로 여호와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진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 가운데 요한일서가 알려줄 때 4장 10절에서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니까요. 예. 지금 불교 신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석가가 불러서 불교 신자 됐습니까? 내가 그냥 불교가 좋아서 불교 선택했습니까? 물어보라니까, 여러분. 나는 불교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는. 기독교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 왜 선택했습니까? 내가 기독교가 좋아서 선택한 거야, 여러분. 그렇지만 진리라는 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고, 이게 진리고 이게 여호와고 이것이 하나의 생명이고, 이 생명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생명은 여러분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 그 생명의 빛비침이 그 생명으로 나한테 비춰져야 내가 그 생명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이 십자가의 사랑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낸 이 비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이 감춰져 있다 보니까 예수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기독교가 좋아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예수 뒤에 그리스도가 따라 들어온다면, 이 예수 뒤에 그리스도가 따라 들어와서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이 하나의 신, 하나의 생명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람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요, 이거는 복음이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이 나왔다는 증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있던 베드로도 다 그냥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사도들도 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러 가니까 사도 중에 사도라는 이 베드로가 저주하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도들은 똑같이 다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누가복음 14장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이미 분명히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마가복음 가봅시다. 마가복음에 가보면 마가도 역시 16장을 통해 14절에 그 위에 11제자들 보시니까요. 11제자는 왜 11제자고 하는 겁니까? 가룟 유다가 없잖아 지금요. 12에서 하나가 빠져버렸잖아. 그래서 11제자는 다 사도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예수 때는 다 만나주고 바리새인도 만나고 그냥 모든 사람을 다 만나주고 병 고치주고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가 아니고 부활하고 난 다음이라는 이 생명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절대로 아무도 안 만납니다. 딱 사도들만 만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왜 예술 때는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고 만나고 그냥 그러더니 부활하면 뭐가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다른 점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안 만나고, 자, 사도들만 이제 10번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것도요.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까? 예수로 있을 아무 때나 만나줄 때 하고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에는 아무나 못 만날 이유의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종교와 그리스도를 만난 생명하고는 이건 다른 거예요. 이게 같지 않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면요, 이거는 뭐가 나왔다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감추었던 복음이 이제 뭐했다? 나왔다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면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냥 문자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사람들과
제가 복음을 만나가지고 정말 이 사도들, 11사도들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들이 변했던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예수를 쫓아다녔던 저들의 삶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저들의 삶은 완전히 구분이 돼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수를 만났을 때와 저들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라는 이 비밀의 차이점이 뭡니까요? 예수 때는 십자가에 가서 죽고 부활한 생명이 있었다 없었다? 그게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그 다음 그리스도로 만난 사도들이 그 다음 다른 점이 뭐냐? 이것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온 게 이게 달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후에 11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났다. 이때부터는 여러분요, 예수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가 뭐로 증거돼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증거돼야 돼요.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증거됐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전하게 되면 반드시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그렇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첫 번째 해야 되고, 그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생명을 그대로 가져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어떤 누구도 이걸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예수를 쫓았던 제자들이 11명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밖에 몰라. 그 예수밖에 모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러 가고 난 다음에 지금 다 뿔뿔이 헤어졌단 말이야. 그런 가운데 여기 지금 또 예수께서 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예. 그런데 예수께서 왔지만 이제 예수를 얘기하려고 왔을까요? 이제 이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왔을까요? 이제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드러내려 그러면 여기 하나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마리아를 통하여 왔던 그 10달 동안에 인자로 사람으로 똑같이 그 여자의 몸에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나는 그 증거가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 그 증거가 이제 있어야만이 예수라는 열 두고 뭘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로 하면서 기사와 이적을 가리키고 산상수훈을 가리키고 그냥 그 모든 요나의 표적을 가리킨, 예, 그때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니까요. 예. 아직 그리스도는 안 된 시점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뒤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못 전해요, 여러분. 못 전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간접적으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알리고 또 그냥 말씀을 통하여 산상수훈으로 알리고 했는데도 알아봐 못 알아봐? 왜 못 알아봅니까요? 왜 못 알아봐요? 여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해야 될 증거물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 하나님이라도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그럼 증거물이 있으려고 그러면 예수 뒤에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한 실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만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얘기예요. 그 오늘날 왜 여러분 큰 교회에서 이 복음을 못 전하느냐 하면, 왜 신학자가 이 복음을 못 전하느냐 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한 복음을 왜 제시를 못하느냐 하면 증거가 있어 없어? 증거가 없어서 못합니다. 이건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들은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를 분명히 얘기를 못하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예, 두리뭉실 그냥, 그리고 거기다 신화와 족보와 철학 갖다 다 섞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교리만 가르치고 철학 가르치고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눈에 들보는 여전히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안에 들보는 해결하지도 못한 가운데 이리를 그냥 가지고 들어 광명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는데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도 다 소경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왜? 소경이라는, 영적 소경이라는 옛사람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가르치는 자도 소경이고 그 밑에서 듣는 사람도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소경이야. 매일반이라니까 전부 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내가 기독교가 좋아서 기독교 선척해도 그 사람한테는 옛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불교가 좋아서 불교로 갔어요. 그 사람도 옛사람이 있어 없어? 있다니까. 똑같아. 매일반이라니까, 여러분. 다 어떤 소경들이에요?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안전뱅이고, 예, 다 영적인 안전뱅이고 영적 소경이야. 그 왜 영적 소경이고 영적 안전뱅이의 얘기를 합니까요? 우리의 본질성이 무슨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 안 지어도 결국 살아있을 동안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겠지만, 큰 교회 했다고 그냥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 종이라는, 살아있을 동안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된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지만 죽으면요, 그건 베개라에 드러나 버려요. 아니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조차도요, 실체를 아직도 그리스도가 안 됐기 때문에 실체를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못 전한다니까, 여러분. 예수 때는. 그러니 전부 다 그걸 다 뭘로 전했습니까요? 그냥 비유비사를 하고 기사와 이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 실제를 못 드러낸다니까. 예, 그리스도라는 걸 실제로 못 드러낸다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지금 여기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왔어요. 자, 예수께서 왔다니까. 뭐 가지고 왔어요, 이제? 예수께서 여기다 이제 뭘 전할 수가 있는 걸 가지고 왔어요. 그리스도란 걸 전할 수 있는 걸 갖고 온 거예요. 실제를 갖고 온 거예요. 이제 내용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예술 때 전하려고 기사와 이적으로 이걸 알려주려고 전했던 그런 비유 비사 할 필요 있어 없어? 그리고 병 고칠 필요 있어 없어? 이제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실체를 갖고 왔거든요. 그 실체를 갖고 왔으니까 이제 이들에게 그런 기사와 이적, 비유 비사로 하지 않고 직접 뭘로 해요? 말씀으로 긋다가 그냥 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그리고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제 뭘 아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요? 이 복음이 감추었다, 이제 나왔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하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왜 다릅니까요?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지금 제 안에 그 증거가 있다니까요. 증거가 뭡니까요? 감추었던 뭐가 다시 나와버렸어요. 복음이 다시 나온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그 11 제자에게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났다. 자, 이때부터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요, 한 번도 기사와 이적을 안 해요. 한 번도 안 하신다니까. 예. 병 고치고 그런 거 안 해요. 예. 그냥 나타나가지고 평안하냐? 예. 이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예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율법이 말하는 그냥 그리스도를 모르는 교회들이 예수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려고 그러면 말로는 안 된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에 뭔가 생명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야 부활하고 난 다음에 실체 생명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안 믿냐? 지금 뭘 안 믿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 안 믿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는 다 그냥 3년 따라하며 다 믿은 사람, 최고로 잘 믿은 사람들이라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었어요. 결국 그러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믿음입니까? 자, 여기에 눈에 보이는 사과를 보고 너 이거 사과 믿냐? 믿습니다. 이건 믿음입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니, 보이는 세계를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 아니 차를 갖다 놓고 야 이거 자동차다 너 믿냐? 그거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 그건 믿음이야?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의 완악함을 통한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었어요. 믿음 없는 것. 그러면 결국 뭘 꾸짖은 겁니까요? 예수가 아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전한 그것을 그 사람들은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이거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나타나서 너희들 그렇게 안 믿어지냐? 이 그리스도가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요, 이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눈을 뜬 거라니까. 아, 예수님이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 이제.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십자가 가기 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이걸 그리스도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실제 근거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에 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없어? 있지요, 이제는. 있지요. 그래서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면요, 이미 우리 주님이 근거를 갖고 오신 거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는 값이 없던, 땅에다 묻었던, 봉함을 했던, 인봉을 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복음이 다시 뭐 한 겁니까요? 다시 나온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을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똑같이 마가복음 16장 14절이 말하는 건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꾸짖습니다, 여러분. 너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왜 김주환 목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왜 그리스도로 영접을 안 했느냐는 거예요. 왜? 내가 문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꾸짖으러 왔다 했을 때는 이미 근거를 갖고 왔잖아요. 부활하고 왔잖아요. 지금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은 제가 근거를 갖고 있다니까. 지금 뭘 근거? 감추었던 복음이 지금 나온 근거를 갖고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면요,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돼.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아, 이 감추었던 초대교회의 이 복음이 다시 나왔구나. 예.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전하니까 사도들이 눈을 뜬 것처럼, 그제서야 이제 삶이 달라졌던 것처럼,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이 시대에 사도도 없고 우리 주님도 올 수가 없어요. 영으로 왔단 말이에요. 감췄던 이 복음이.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이 복음이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근거 가지고 와서 꾸짖었던 것처럼 안 믿으면 꾸지람을 당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러 왔다면 감추었던 복음을 가지고 지금 나왔잖아. 시대가 와서 그걸 전할 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꾸지람 당합니다.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있잖아요. 결국 살아난 게 뭡니까? 예수로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그냥 말씀이 육신으로 온 인자예요, 인자. 그런데 자기가 살아난 것은요, 그 인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살아난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을 얘기했다니까, 지금요. 예. 그런데 어떤 누구도 예수께서 할 때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교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거는 기독교. 그때는 내가 기독교가 좋아서 선택한 거고 이 생명이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예. 저는 이 생명이 저에게 찾아왔잖아요. 예. 그리고 그 생명이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이것을 인터넷으로 전하고 정말 그렇게 외치고 세미나를 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한테 이걸 외치고 전하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냥 찾아왔잖아요. 예.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한테. 아, 이게 그리스도가 맞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예.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 이 사람들의 생명에 근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그러면 그 시대가 올라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께서 이끌려 마귀에게, 예수께서 이 시대가 다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이 복음을 가져 있는 사람에게 나와서 감추었던 복음이 나와서 그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입술에서 제일 먼저 알려주고 깨닫고 믿게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 뒤에 뭐가 따라 붙어요? 예수 뒤에 그리스도가 따라 붙는다니까. 자,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뒤에 그리스도가 따라 붙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이렇게 전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은 완전히 마귀가 가르치는 거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선을 그어주잖아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는 사람이 나오면 감추었던 복음이 나온 시대예요, 지금요. 그럼 이건 마지막 세대라니까, 이제. 예. 마지막 세대야.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예수 하면서 그냥 물세례 통하에 그냥 이 귀신이 가르치는 성령 체험을 하고 그러던 시대에 지나가더니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거다. 예.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 뒤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면 감추었던 복음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성경을 근거를 가지고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시대가 온 겁니까요? 말세 때가 온 거예요. 말세 때. 다니엘이 말세 때 내가 너희들에게 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말세 때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준 이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 부어준다는 얘기는 이제 뭡니까? 감추었던 복음이 나온 거라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를 뭘로 전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라고 이게 전하는데 구원받은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거는. 예. 이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아 가지고 이 죄를 깨닫고 옛사람을 깨닫고 내가 옛사람의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그 죄인이 되도록 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얘기하잖아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받으면, 세례 받으면, 제사함을 얻으면 뭐가 선물로 온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이 성령 세례가 되도록, 성령의 선물로 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도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결국 성령 세례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건데, 결국 이 성령 세례가 되려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의 정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히고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전해요. 자, 예수님도요, 십자가 전에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전해요. 그럼 언제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근거를 가지고 나타나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땅에다 묻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예수 때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근거를 못 드러냈는데, 오늘날 이 사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십자가 가기 전에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근거를 못 드러내고 비유비사로만 얘기했는데, 사람이 여러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할 수 있을까요? 못 전합니다, 여러분. 그거는